오늘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서 6장입니다. 6장 6절부터 8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땅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도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오늘 노아의 홍수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나눌 텐데요. 특별히 이 노아 시대 때 이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보면서 그 가운데 나타난 복음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노아 시대에 나타난 복음입니다. 실제로 노아 시대에 나타난 복음이 뭐냐?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인류의 역사에 전무후무한 정말 대재앙, 예전에도 없었던 어떤 정말 너무나도 큰 재앙의 사건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노아의 가족들만 살아남고 지면에 있는 모든 동물, 새들 다 죽습니다. 정말 상상을 초월할 수 없는, 상상을 초월하는 엄청난 사건이죠. 그렇죠? 창세기 7장 11절에 보니까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우리 지난 목요일 날 비 엄청 왔죠. 금요일 날 비 엄청 왔죠. 근데 그 쏟아지는 정도랑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그냥 하늘이 열린 거예요. 그리고 물이 그냥 40주야를 그냥 쏟아부은 거고, 땅 밑에서도 물이 터져가지고 올라오고 40일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비가 많이 왔으면 24절에 보니까 물이 150일이 땅에 넘쳤더라. 150일 동안 물이 빠지질 않아요. 물이 빠지질 않습니다. 그리고 8장 5절에 물이 점점 줄어들어 열째 달 곧 그 달 초하룻 날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입니다. 약 1년이나 걸려요. 물이 사라지면서. 그러면서 산봉우리가 간참 살짝 보일 만큼 물이 빠진 정도를 설명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물이 많이 왔으면 물 빠지는데도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고 정말 엄청 온 거죠.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7장 19절에 물이 땅에 더욱 넘침에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겨버립니다. 물이 불어서 15규빗이나 오르니 산들이 잠긴지라. 땅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그러다 보니까 다 죽습니다. 하늘에 나는 새도 죽어요. 그 새와 가축과 뒷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 다 죽어요. 육지에 있는 그 코에 생명의 기운에 숨이 있는 것은 다 죽었더라.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는 그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끼까지,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을 때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게 되어집니다. 그렇죠? 우리는 이 홍해 사건을 들을 때 그냥 와, 비가 엄청 왔대, 홍해 사건에 대한 초점을 두기가 쉬운데 이 노아의 사건은 그런 뜻이 아니라 우리가 초점을 둬야 되는 것은 뭐냐 하면 왜 이 홍해 사건이 일어났는가에 대해서 초점을 둬야 돼요. 그것은 무엇이냐, 무엇 때문이냐? 바로 인간의 죄 때문입니다. 인간의 죄 때문에. 인간의 죄가 이 엄청난 일을 초래하는 것을 우리는 봐야 돼요. 그 당시에 죄악이 온 땅을 덮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그 당시에 두 개의 홍수가 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는 물의 홍수고 하나는 죄악의 홍수였다. 그러니까 죄가 홍수로 있다 보니까 그래서 쓸어내리려면 물이 그만큼 많이 필요했다라고도 이야기하는데요. 창세기 6장 5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을 보셨어요. 세상에 죄악이 가득했어요. 또 6장 11절에도 또 얘기합니다. 그 땅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그렇죠? 그러니까 죄악이 가득했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걸 그대로 보고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시다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6장 6절에 땅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시고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라 하시니라. 하나님 마음이 너무너무 아프셨어요. 죄로 가득하게 한 그 인간들. 그래서 하나님이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이 다 죽으리라 라는 거죠. 인간의 죄 때문에요. 인간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이 일을 시작하십니다. 이 홍수 사건은요, 이 홍수 사건은 인간의 죄라는 게 이렇게 무서운 것인 거를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또 하나는 우리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분명히 반응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분명히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한다라는 거죠. 6장 13절에 보면 하나님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이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날에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죄 앞에서 분명하게 이렇게 반응하십니다. 17절에도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여러분들 우연으로 홍수가 난 게 아니에요. 자연이 변덕스러워서 일어난 사건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17절에 내가 홍수를 일으켜 땅에 일으켜, 하나님이 심판주로서 주권자로서 죄 앞에서 주도적으로 하나님이 행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신 거예요. 노아는 그저 그 사건 속에서 평범한 사람일 뿐이에요. 창세기 6장 9절에 보면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하자 그는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 노아에 대해서 이 한 구절만 나와요. 노아는 어떤 사람이냐? 이 사람, 한 사람. 그렇지만 노아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노아가 홍수를 일으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노아는 하나님의 이 홍수를 일으키신다는 이 말씀 앞에서 한마디도 변명이나 얘기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노아에게 알리시고, 하나님 그 일을 진행하셨어요. 물론 노아는 22절에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그러니까 노아의 한 일은 뭐냐면 하나님이 명령한 대로 그대로 따른 거예요. 하나님 너는 이 방주를 지어라. 하나님 너는 이런 나무를 써라. 너는 어떻게 만들어라. 그 모든 얘기를 노아는 듣고 질문이 없어요. 그냥 노아의 하는 일은 명령하신 그 말씀대로 하는 것. 그 노아의 하는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뜻을 이미 정하셨기 때문에. 죄 앞에서 하나님께서는 죄를 멸하기로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러나 감사하게도 노아의 가족만은 살리기로 하셨죠. 그래서 6장 8절에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예요. 하나님 뜻이에요. 하나님 노아는 살리기로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결정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노아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의도를 노아에게만 알리시고 노아에게 배를 건축하라고 그러시고 건조하라고 그러시고, 그렇죠? 하나님 처음부터 끝까지 다 행하십니다. 그리고 홍수가 멈춘 것도 자연스럽게 멈춘 것도 아니에요. 물이 빠진 것도 자연스럽게 물이 빠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주관적으로 하셨어요. 주권적으로. 창세기 8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다. 그렇죠? 비를 내리신 것, 물을 빠지게 한 것, 물을 흩으신 것, 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왜 처음부터 하나님이 이렇게 끝까지 다 하셨을까? 중요한 것은 우리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반응하세요. 우리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분명히 심판하신다라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2장 5절에 보면 이 노아의 사건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2장 9절에 보니까 우리 주님이 누구시냐?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질 줄 아시지만 그러나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에 두어 심판 날까지 지키신 하나님. 네, 그것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불의한 자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바로 이 죄에 대해서 반응하신 우리 하나님을 보며 우리는 경외하고 두려워해야 돼요. 우리가 죄를 짓고 있는 것이 있다면 분명하게 사랑하는 자에게도 반응하세요. 사랑하기 때문에 죄를 끊으라고 반응하십니다. 심판하세요. 이것이 복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죄는 멀리해야 되고, 죄는 미워해야 되고, 죄는 싫어해야 되고, 죄는 끊어야 되고, 회개해야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 노아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 부분이다 라는 거죠. 그 다음 두 번째로는 노아의 시대에 나타나는 복음은 뭐냐? 방주에 들어가야만 산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에 드라마 중에 더 게스트라는 손이라는 드라마가 있어요. 여름이어서 그런지요, 요즘에는 이 귀신 드라마가 참 많아요. 저는 무서운 건 안 보는데요, 이 손 드라마가 귀신 나오는 건지 모르고 봤어요. 1편 보고 끝난 건데, 거기 보면 어떤 아저씨가 어떤 애를 무섭게 하려고 과거에 있었던 얘기를 해요. 야, 저 물에 어떤 귀신 들린 사람이 빠져 죽었는데, 귀신 들려서 빠져 죽기 전에 먼저 자기 눈을 찌르고 사람을 죽이고 귀신 들려서 물에 빠져 죽었어, 이렇게 얘기를, 애를 무섭게 하려고 얘기를 하는데, 조금 있다가 그 아저씨가 그 귀신에 들려서 자기를 눈을 찌르고 다른 사람을 죽입니다. 그리고 그걸 지켜보고 있던 그 들은 애도 똑같이 그런 귀신에 들리는 그런 이야기가 1편이에요. 맞을 거예요. 아마 제가 막 빨리 봐서 맞을 거예요. 스토리가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그 드라마를 보고 있지만 아무도 안 믿어요. 그죠? 아무도 안 믿어요. 사람이 만든 이야기라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드라마를 보면서도 우리는 진짜라고 생각 안 하죠. 우리 예전에 우리 자녀들이 어렸을 때 너 엄마 아빠 말 안 들으면 망태 할아버지가 잡아간다 라고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기를 좋아했어요. 그렇다고 우리가 망태 할아버지를 믿느냐? 안 믿어요. 근데 애들한테 협박하느라고 애들을 겁주라고 하고, 이 얘기하면 애들이 말 들을까봐 이 이야기를 합니다. 나중에 애가 크면 이제 망태 할아버지 안 믿으니까 그 얘기도 소용이 없지만,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그렇다면 하나님도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 중에 이런 면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지만 사람에게 겁을 주기 위해서, 사람을 교훈하기 위해서 망태 할아버지라는 이런 지어낸 이야기 같은 거를 성경에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이냐라는 거죠. 일종의 블러프인데요, 효과를 보기 위해서, 우리가 똑바로 살라고 교훈을 주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은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이냐?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절대로 그렇지 않으세요. 우리 하나님은 있는 사건만 얘기하세요. 우리는 하도 TV나 이야기로 실제로 없는 이야기를 지어서 만드는 걸 보면서 성경에 나온 이 노아의 사건도 뭐 교훈 주기 위한 성경이겠지, 뭐 이렇게 착각하는 분들인데 절대로 아니에요. 예전에 자유주의자들이 이거를 설화로 생각을 했던 적도 있어요. 근데 과학이 발달하면서 수많은 증거들이 나타나면서 이건 진짜로 있었던 일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협박하기 위해서 있지도 않은 일을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이 노아의 사건은 분명하게 역사적으로 있었던 사건입니다. 사건이에요. 만약에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게 사실이 아니었다면 이 성경에 나오는 노아도 가짜겠죠? 그렇죠? 그 말씀을 듣고 방주를 만든 이 노아도 미친 사람이었겠죠? 그렇죠? 맨 땅 위에다가 방주를 지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비웃었겠어요. 그렇죠? 만약에 이 방주의 사건이, 홍수의 사건이 진짜가 아니라면 그렇게까지 구체적으로 방주의 사이즈를 하나님이 어떻게 지으라고 자세히 설명할 필요는 없었을 거예요.
너무나도 정확하게, 너무나도 자세하게, 너무나도 확실하게 어떻게 방주를 짓는지, 예, 그 방주에다 무엇을 발라야 하는지 자세하게 노아에게 설명을 했어요. 그리고 노아는 그 말씀대로 엄청나게 긴 시간을 방주를 짓습니다. 방주를 쳐요. 짓는 동안에 사람들이 엄청 비웃었겠죠? 엄청 비웃었을 거예요. 예. 그러니까 만약에 실제로 이 노아의 홍수 사건이 없었다면 이건 교훈도 되지도 않고 신앙적인 가치도 없고 무의미한 사건이 됩니다. 예. 중요한 것은 전혀 배울 바가 없는 스토리예요. 만약에 그 사건이 없었다면. 근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이 사건이 있었고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렇다면 이 스토리의 목적이 뭘까요? 분명하게 말씀드리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 사건의 목적은 하나님 분명히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려주기 위한 목적이에요. 근데 또 다른 목적은 뭐냐 하면 하나님은 하나님 택한 백성을 구원하시는 분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분명한 사건이에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방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알려주시는 것은 뭐냐? 하나님 분명히 심판하시는데 방주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분명하게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데 예수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 우리 모두 죽는다는 거예요. 그것을 분명하게 알려주는 말씀이 이 노아의 방주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얘기해요. 우리 주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는데 왜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셨다. 그분은 우리의 구원자시다라는 거죠. 세상을 변화시키고 혁명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가 그분을 노아의 방주처럼 그분 안에 거하지 않으면 우리는 다 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하게 알려주는 구약의 복음이 이 안에 들어 있습니다. 노아의 방주와 예수님을 믿는 것과 굉장히 비슷한 게 엄청 많아요. 예. 방주는 언제 진가가 드러나요? 비가 오면, 비가 쏟아졌을 때 진가가 드러납니다. 세상 사람들은 맨 땅 위에 지어진 그 방주를 보면서 노아가 헛수고한다라고 비웃었어요. 저 짓을 왜 하는지 모르겠다라고, 미쳤구나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나 비가 오자 그 진가가 드러나요. 비가 오자 사람들은 후회합니다. 땅을 치고 싶어도 땅을 칠 땅이 없어요. 조크였어요. 물이 꽉 찼기 때문에 물을 차야지 땅을 찰 데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아무도 안 오시는구나. 네. 후회해봤자 툴레이시예요. 물이 쏟아지는 그 순간 마찬가지예요. 주님의 심판이 되어지는 순간 예수 안에 거하지 않았던 사람들은 후회해봤자 소용이 없어요. 주님의 심판이 오는 그 순간 진가가 드러나요. 우리는 교회를 다니면서도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내가 시간 낭비하면서 여기 왜 와 있지? 내가 헌금하면서 물질 낭비하면서 내가 여기 왜 앉아 있지? 라고 그런 생각 하시는 분들도 있을지도 몰라요.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 믿는 거를 시간 낭비요, waste of timing, waste of money, 뭐 이렇게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주님 오시는 그날, 주님의 심판이 시작하는 그 날, 어떤 면에서 이미 심판은 시작됐거든요. 중요한 것은 그때 결과가 확실하게 드러나요. 우리는 이것을 확실히 믿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들은 상대주의적인 생각에 너무 심취해서 다른 종교를 갖고 있는 사람들을 리스펙트한다는 그런 마음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지 않고 그들도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지도 몰라요. 그러나 주님 오시는 그날 다른 종교를 믿는 모든 종교는 아무런 쓸모가 없어요. 그 당시에 노아 시대에도 다른 종교를 믿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물이 오는 그 순간, 비가 오는 그 순간
그걸로 끝나버려요. 결정이 나와져 버려요. 결정이 나오죠. 우리는 분명히 그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주님 와버리시면 끝나요. 죽으면 끝나요. 죽으면 끝나요. 그리고 확실하게 엄중하게 말씀해주고 있는 사건이 홍해의 사건, 이 홍수의 사건이에요. 예. 비가 오면 뭐 헤엄쳐서 배를 두드리면 되겠지. 아니에요. 비가 오는 순간 끝나버려요. 비가 오는 순간 그걸로 끝이에요. 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수를 믿는 것, 이것이 중요해요. 오늘 예수를 믿는 것. 왜냐하면 언제 죽을지 모르고 언제 주님 오실지 몰라요. 오늘 예수를 믿는 것. 여러분들, 우리 모두에게는 주소가 있어요. 그렇죠? 주소가 있어요. 우리 교회도 주소가 있고 또 요즘에는 이메일 주소도 있죠. 근데 천국 가는 사람에게도 주소가 있어요. 천국 가는 사람에게도 주소는 하나밖에 없어요. 그게 뭐냐? In Christ. In Christ. 예수님 안에 사는 사람만이 천국에 갑니다. 하나님 물어봐요. 아담에게.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영적인 주소를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물어보세요. 누구누구야, 너는 어디 있느냐? 우리는 확실하게 얘기해야 돼요. 저는 주님 안에 있습니다. 저는 주님 안에 살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주소고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돼요. 우리가 부르는 찬송 중에 초막이나 궁궐이나 구주에서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님과 함께하는 것, 그것이 천국 백성이고 이미 천국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그것이 오늘 이해야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노아에게 말씀하시죠. 너를 위해서 방주를 지어라, 이렇게 얘기하세요. 너를 위해서. 여러분들, 예수를 믿는다는 건요, 나를 위한 거예요. 다른 사람을 위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 믿으라고 했던 우리 엄마를 위해서 예수 믿지.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 잔소리하는 우리 애들, 걔를 위해서 예수를 믿지. 네. 실제로 어떤 아빠는 예수를 믿는 게 애 때문에 믿었어요. 애가 울면서 그러더래요. 아빠, 나 혼자 천국 가기 싫다고. 그 소리에 감동돼서 아빠가 교회를 나와서 예수를 믿는 사람이 우리 교회도 있는데요. 애들을 위해서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 예수 믿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내 아내를 위해서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 믿는 거예요. 예수를 안 믿으면 최대의 피해자는 바로 나고요. 예수를 믿게 되면 최고의 복을 누리는 사람이 바로 나예요. 방주 안에 들어가야만 사는 것처럼 우리는 주님을 믿어야 되고 주님 안에 거야만 한다는 이 한 가지 확실한 사건을 우리는 노아의 방주의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알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제 예수를 믿을 거면 마치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말씀하셔서 방주 안에 걸어 방주를 지으라고 하셔서 주님의 말씀대로 방주를 지었던 것처럼 우리는 이제 예수를 믿는다라면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돼요. 그게 예수를 믿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길만이 우리의 살 길이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우리는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믿고 안 믿고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제 믿는다면 주님의 방식대로 따라 살아야 되는 것, 그것이 신앙이고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 돼야 된다라는 거죠. 내가 기도하는 것도, 내가 주님 앞에 헌금을 드리는 것도, 교회를 봉사하는 것도, 모든 것은 다 주님의 뜻 안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주님의 방식대로 따라가는 것.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을 수 있으니까. 네. 노아의 방주라는 건 그냥 배만 지어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늘도 덮어야 돼요. 왜냐하면 비가 엄청 쏟아지는 거기 때문에 위가 뚫린 배는 아무런 쓸모가 없어요.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만들라고 하는 대로 만들어야 돼요.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나님 말씀 주시는 대로 사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사는 일이고, 그것이 우리가 은혜 속에 사는 거고, 그것이 복받는 길이에요. 바로 이 노아의 사건을 통해서, 홍수의 사건을 통해서 그것을 분명히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는, 근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 말씀이, 이 복음이 이 안에 들어있어요. 창세기 6장 8절에 보면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두 개가 있어요. 그러나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나는 건 뭐냐면 세상은 죄로 가득 찼어요. 세상의 모든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죽었어요. 그러나 유일하게, 그러나 한 사람은 달라요. 노아는 달랐어요. 뭐가 달랐어요?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어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어요. 은혜를, 바로 이것이 살고 죽는 거의 결정이 바로 여기에서 되는 거예요. 은혜를 입었다. 은혜를 입었다. 노아는 은혜를 입어서 노아와 가족은 살아남게 되었어요. 노아는 은혜를 입어서 인류의 두 번째 조상이 됩니다. 왜요? 아담과 하와가 첫 번째 조상이고 다 죽었고 이제 노아만 살아서 이제 노아가 인류의 두 번째 조상이 되고, 은혜를 입어서 노아가 최초의 큰 배를 짓는 조선 사업가가 되고, 그렇죠? 여러분들, 오늘날처럼 죄악의 홍수를 이룬 시대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마찬가지예요.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기대하고 우리가 바라고 우리가 소망하고 소원해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게 해주세요가 우리의 소원이 돼야 돼요. 멸망하는 이 세상 속에, 망해가고 있는 세상 속에, 마지막 때를 향해 가고 있는 이 시간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은혜를 입게 해주세요. 그래서 저 안에 우리의 이름을 써놔야 돼요. 저 6장 8절 9절 안에. 그러나 명치오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까 우리가 인사할 때 제가 저 얘기하려고 그랬던 거거든요. 저 말이 한국말이 잘 못한 것 같아요. 당신은 여호와께 은혜를 입은 성도입니다. 나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은 성도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간증이고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아세요? 우리가 은혜를 사모한다는데요, 이미 우리의 삶 속에는 은혜가 풍성하게 거하고 있어요.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못 보고 우리가 그것을 마시질 못하고 우리가 체험하지 못하는 것뿐이에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는 이미 여러분에게 있는 거거든요. 대서양에서 표로하던 배 한 척이 그 브라질의 아마존 강까지 떠내려왔어요. 근데 이 배가 지나가는 상선을 만나자 제일 먼저 뭘 얘기했냐면, 제발 마실 물을 달라고 그랬어요. 제발, 우리가 너무 목말라 죽을 것 같으니까 마실 물을 달라고. 그랬더니 그 배 선장이, 상선의 선장이 뭐라 그러냐면, 당신은 이미 아마존 강의 중간에 와 있는데 무슨 마실 물을 달라고 그러냐고. 이 지금 강물이 다 마실 물인데, 이들이 몰랐던 거예요. 강물 위에 떠 있는 줄, 지금도 아직도 바다 위에 떠 있는 줄밖에 몰랐던 거죠. 착각한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그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 위에 있어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몰라요. 우리가 그것을 못 봐요. 우리가 마시질 못하고 우리가 누리질 못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일 수 있어요. 왜요?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기 때문에. 노아는 은혜를 누릴 수 있었어요. 왜요? 오늘 말씀에 창세기 6장 8절에 보면 이렇게 순서가 보면요, 6장 8절 9절을 보면,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대요. 그리고 9절에 가서 어떻게 되느냐,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어요. 이 순서가 굉장히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면 9절이 먼저면 노아는 의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돼버려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노아는 의인이고, 그리고 당대 완전한 자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래요. 노아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래요. 근데 중요한 것은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의인으로 살았고 당대 완전한 자로서 살려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가 7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느니라. 하나님 앞에 의로움을 보이는 삶이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게 되었지만 그의 삶 속에 의로운 삶을 살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의 경건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되는 거예요.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거고, 은혜를 마실 수 있게 되는 거고, 맛보게 되는 거는 거죠.
바로 이것이 우리가 배워야 되는 부분이에요. 알렉산더 맥클라렌이라는 사람은 노아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노아는 고독한 성자다라고 표현해요. 고독한 성자다. 왜요? 죄로 가득한 그 세상 속에서 오직 한 사람이 자기 신앙을 지킨 거예요. 온갖 비웃음을 들으며 바로 그 믿음을 지킨 그 고독한 성자의 삶, 바로 그것이 은혜를 더 많이 체험하게 만드는, 은혜 속에 살게 하는 삶을 살아가게 만드는 조건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요셉도 노예로 팔려갔지만, 종으로 팔려갔지만 고독한 성자의 삶을 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애고의 총리가 되게 하시잖아요. 다니엘도 마찬가지예요. 네. 하나님을 경외하고 기도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기도하는 삶을 통해서 바벨론의 총리가 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바라보게 되고 체험하게 되잖아요. 이 어둠 속에서, 이 세상 속에서 고독한 성자의 삶을 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돼요. 마르틴 루터도 그런 얘기를 해요. 성자가 될 수 있는 자는 바로 자기 시대뿐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모든 성도는 고독한 성자가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어떤 세대를 살든지 간에 우리는 악한 세상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마르틴 루터는 그런 얘기를 해요. 더 많은 은혜는 우리의 짐이 점점 더 무거워질 때 주어지고 우리의 수고가 더 커질 때 은혜의 힘도 커지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 시험이 많을수록 하나님의 자비가 증가하고 고통이 더할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더해진다. 나의 인생의 창고가 꽉 차버리고 내 힘이 거의 막판에 달하고 내 자원이 고갈되어 갈 때 하나님의 은혜는 드디어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한도가 없다. 하나님의 능력에는 울타리가 없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에게 뭔가를 주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의 세상이 어두울수록 빛이 더 필요한 사실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 주실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경건한 삶을 살려고 할 때 이미 우리에게 와 있는 은혜를 우리는 체험하지 않을 수 없고요, 경험하지 않을 수 없어요. 또 노아가 체험한 그 은혜는요, 참 감사한 게 뭐냐면 온 가족이 누리게 됐다는 거예요. 온 가족이 누리는 은혜였다. 저는 이 영락교회 목회를 하면서 제일 바라는 게 그거예요. 제일 바라는 게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이 이런 은혜 속에 살기를 원해요. 이 노아의 가정처럼 살기를 원해요. 노아의 시대는 무엇보다도 가정이 무너진 시대예요. 다 무너져 있어요. 그게 제일 악한 무법천지에다. 근데 유일하게 노아의 가정만은 노아가 가장으로서 영적인 권위를 가진 사람이에요. 제사적인 권위가 그 가정에 있었어요. 어떻게 아느냐? 그러니까 노아가 120년 동안 그 노아의 방주를 짓는데 온 식구들이 그러니까 동참했죠. 그렇지 않아요? 며느리까지 동참했어요. 이건 대단한 거예요. 며느리까지도 시아버지를 영적으로 인정해 준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보통 자식들 같은 아빠 미쳤어, 뭔 짓 하는 거야, 예? 이게 요즘 시대의 자식들일 텐데 그렇잖아요. 노아의 식구들은 그 모든 일에 헌신했어요. 그 긴 120년이라는 세월 동안 영적으로 하나가 됐어요. 왜냐? 그 아버지가 영적인 권위가 있었어요. 영적인 권세가 있었어요. 힘이 있었어요. 영적으로. 영권이라고 그러나요? 네? 저는 우리 영내 가정이 이런 가정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 속에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같이 들어가고 같이 맛보게 되는 거죠. 그래야 그게 진짜 은혜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한 젊은이가 유대인의 선생님 랍비를 찾아서 물어봐요. 선생님, 가정이라는 게 뭐예요? 랍비가 대답합니다. 가정은 메누카다. 메누카라는 뜻이 뭐냐면 히브리 말로 안식의 터전이라는 거예요. 가정은 안식의 터전이다. 그랬더니 젊은이가 얘기해요. 안식의 터전은 천국밖에 되지 않는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랍비가 얘기해요. 맞아. 바로 천국이 안식의 터전이야. 그런데 매일매일의 안식은 바로 가정에 있다.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선생님, 가정에서 안식을 누리려는 가장 중요한 조건이 뭐예요? 라고 물어봤더니 랍비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그것은 바로 헤세드다. 헤세드는 뭐냐면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하나님의 은혜만이 그 가정에 안식의 터전을 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가정에 거하는 모든 식구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 거하는 것을 알 때 그 가정은 안식의 터전이 돼요. 예. 그러려면 모든 가족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어야 되겠죠. 그러려면 다 하나님 뜻 안에 살아야 되겠죠. 경건하게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그 풀 속에서 살 때 그때 그 가정은 안식의 터전이 되는 거거든요. 바로 이것이 우리 영락의 성도들의 모습이길 원해요. 여러분의 가정이길 원해요. 예? 그래서 나와 내 집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도다 라는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길 또 원합니다. 이제 말씀 결론을 내리죠. 이 노아의 사건은요, 우리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어 놓으시고 무관심하지 않으셨다는 얘기예요. 우리 하나님 세상을 만드시고 그 한 사람 한 사람 모든 사람의 하는 모든 일을 일거수일투족을 다 지켜보고 계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죄 속에 살 때 하나님은 가만 계시지 않는 분임을 확실하게 알려주는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이에요. 그리고 죄가 졌을 때, 죄가 간영할 때 하나님께서는 죄를 쓸어버리시고 깨끗하게 하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들어 놓으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세상을 바라보시는데 그 세상을 망치는 그 인간들을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성도가 죄 가운데 있을 때 그것을 씻어버리는 하나님이심을 맞아요. 우리 하나님이 경외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바로 돌아와야 돼요. 바로 돌아와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우리를 치시는 분만이 아니라 감사하게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방주를 준비해 놓으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그 방주 안에 들어가야 돼요. 바로 in Christ, 주님 안에 거하며 살아야 돼요. 예수님 안에 거하며 살아야 돼요. 예수님 안에 거하며. 그리고 예수님 안에 거하며 살면서 주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그 충만한 은혜를 맛보며 마시며 그 안에 살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좀 더 경건하게 주님의 뜻을 따르며 그리고 온 가족이 주님을 믿으며 함께 은혜 속에서 안식의 터전 안에 살면서 살아갈 때 우리는 그 은혜를 충만하게 마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선 가장이 좀 영적인 권세가 있어야 돼요. 영권이 있길 원합니다. 네. 근데 제가 이번 주 설교하면서 준비하면서 참 재밌다라고 생각한 게 뭐냐면 홍수에 대한 설교를 하는데 이번 주에 비가 엄청 왔어요. 그렇죠? 비가 엄청 왔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뭔가를 말씀하시려나 보다 라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예. 물론 여러분들 이번 주 설교 홍수인지 몰랐겠지만 전 미리 알았으니까. 예. 근데 홍수에 대한 말씀을 설교를 이제 준비하면서 비가 엄청 쏟아지는 걸 보면서 또 다른 재밌는 점을 저에 대해서 발견한 게 뭐냐면 두려워해야 되잖아요. 하나도 안 두려웠어요. 하나도 안 두려웠어요. 저는 원래 비를 좋아해요. 원래. 근데 비가 막 쏟아지니까 좋은 일들이 이렇게 파지티브한 게 많이 생각나더라고요. 물 안 줘도 되는구나. 우리 잔디가 살아나겠구나. 물값이 덜 들겠구나. 뭐 이런 생각들이 막 들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왜 이렇게 이 물을 보면서 평안할까? 그 이유는 창세기 9장 14절과 15절 때문이에요.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우리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다. 하나님께서는 이때처럼 물로 우리를 멸하지 않으시겠다고 얘기하셨기 때문에 무지개가 증거이기 때문에 예. 이 약속 때문에 우리는 그 비를 보면서도 오히려 감사할 수 있고 평화로울 수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이 물이라는 것은 요즘에 이렇게 표현해요. 은혜의 담비다라는 표현을 쓰기도 해요. 은혜의 담비다. 예. 우리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우리의 영혼을 촉촉히 적셔주시는 일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들이 이 비를 보면서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 속에 살기를 소원하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 속에 살기를 소원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그 은혜 때문에 더 경건하고 은혜 때문에 더 온 가족이 더 하나가 돼서 그 은혜의 터전 속에서 은혜를 마시기를 소원하고
은혜 때문에, 우리를 주님 안에 거하게 하신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좀 더 주님 앞에 의롭게, 바르게, 경건하게 살기를 소원하는 그 소원이 우리 안에 넘쳐서 우리 안에 펼쳐놓은 그 은혜의 엄청난 그 풀 속에서 우리가 마음껏 마시고 마음껏 체험하며 마음껏 누리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홍수의 사건을 바라보면서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를 경외하게 하시고 죄를 무서워하게 하시고 죄를 싫어하게 하시고 죄를 끊게 하시고 회개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안에 거야만 산다는 것을 알기에 in Christ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안에 거하지 않은 사람들을 보면서 그들도 주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구원이 없는 것을 알기에 전하게 하시고 긍휼히 여기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며 선교적 교인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미 충만한 은혜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제 그것을 누리고 마음껏 마시고 체험하기 위해 더욱더 경건하게 주님 원하시는 삶을 살게 하시고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영락의 가정들 주님의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영권이 서게 하시고 온 가족이 믿음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안식의 터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는 좋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